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던 주님은 배우자 하와를 허락하시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이 천지창조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이고 또 활용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또 창조의 마무리를 가정으로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둘이 돕는 배필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였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선지자 역할을 했으며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제사장 역할을 가정 안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죄가 시작되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깨집니까?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가정이기에 마귀가 가장 중요한 심장부를 깨트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가정 깨트리면 다 무너지니까, 윗물 더럽히면 사회로 문화로 다 흘러갈 테니까 마귀가 탁 가정을 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틀어버리게,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정이 회복되면 목회도 평안하게 잘 되는데 목회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가정이 불안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잘 되던 목회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가족 구성원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구성원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깝게 붙여주신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깨어지지 않고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정이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 깨어진 가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 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담이 하와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뭡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를 보니 내 몸과 같다. 너무나도 사랑한다. 우린 하나다. 라고 너무나도 화려한 언어로 그의 사랑을 고백하며 너무 기쁨 가운데 가정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환상 속에 서로를 향한 이러한 고백들로 아름답게 시작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허물, 수치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24시간 같이 안 살아보니까 몰랐던 것이죠.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요,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녀가, 그 남자가 왼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다고, 저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 망쳤다고 탓하면서 신세한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수치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 깨어진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들춰내고 책임 전가하고 상처를 주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심지어 깨어진 가정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자식들도 고스란히 그러한 상처에 기인한 태도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아벨 때문에 내 예배가 망쳤다고, 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며 죽이고 미워하는 사이가 된 것이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가정의 특징인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깨어짐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로 확대되고 모든 인류와 사회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남을 원망하고 상처 속에 살면서 수많은 사회학을 만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 탓, 부모 탓, 세상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류를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가정,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순종했죠. 인류를 보존하고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든 하나님의 선택된 유일한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어떻죠? 그 가정도 죄로 인해 깨어지는 연약함과 결핍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도 노아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어요. 어느 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벌거벗겨졌다라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 벌거벗겨짐을 서로 깨달았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수치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노아 가정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집안 망신을 시켰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완전한 자라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 노아도 실수한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벌거벗겨 놓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서로의 삶을 24시간 행동을 다 벗겨놓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함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가정, 대단한 사람 노아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이 별다른 기대를 갖지 말라.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정이고 그 어떤 가족도 문제가 없거나 실수가 없거나 실망이나 상처가 없거나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삶을 가정 탓할 때가 많아요. 근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을 통해 기대하는 것과 충족되어져야 하는 여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이용하거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연약하고 냄새나는 가정이 서로 뭉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하게 하셔서 거기서 무언가를 함께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기대하던 한 사람, 우리의 가장인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또는 어떠한 자녀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결국엔 다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운명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오늘 성경은 노아의 실수, 노아의 벌거벗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노아가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 취해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많은 이유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캐묻는 것이죠. 홍수 사건 이후 100년의 순종 이후 마음이 한순간 풀어져서 그랬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또는 또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온 땅에 퍼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실수를 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온 인류가 삽시간에 이 물에 빠져 죽는 그 충격적인 모습이 노아에게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노아에게 고통으로 다가와 남은 인생을 술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다 알지만 풀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실망과 상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원래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는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는가에 대한 것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리라는 잘못된 이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라 붙여주심은 냄새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지지고 볶는 삶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러한 치명적 실수 속에서 이제 가족들의 그래서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모습입니다. 성경은 세 아들의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이었던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먼저 아버지가 벌거벗겨진 모습, 그의 수치, 그의 연약함, 그의 죄를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충격받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태도가 매우 미숙한 것이 보여집니다. 하체를 보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밖으로 바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알렸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누설했다,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가족들 앞에 아빠를 고소하고 조롱하고 누설하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진짜 싫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나 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저 꼴을 봐라. 하면서 형제들에게 그의 수치를, 민낯을 다 확대 포장해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아빠 때문에 이 모양이지. 우리 엄마 진짜 이상해. 나 엄마가 진짜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발하고 누설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탓합니다. 네 아빠 왜 그러냐? 네 엄마 왜 그러냐? 이 입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몰라요. 야, 네 아빠 왜 저러냐? 야, 네 엄마 왜 저러냐? 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면서 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도 벌거벗겨 놓으면 부끄러움 투성인데 우리 자신은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연약함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는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상처에 집착하며 그것을 폭로하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탓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탓하지 말아야 될까요? 7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수 없다. 네 번째,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다섯 번째,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여 일관성이 없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수치, 실수, 연약함에 대해 100% 완전히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치명적인 실수가, 그 상처가 또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자기의 피해의식 속에 자기를 포장하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도요, 범인 대할 때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의 인격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이 죄를 지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범법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나 더 훌륭한 성품들을 가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공칠과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잘된 점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편견과 선입견 속에 일관성 없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오늘 노아가 왜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침묵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싸매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더 심합니다.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부끄러움 가려주지 않고 다 폭로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술이 깨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24절에서 보면 24절 25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함과 그 자녀, 그 아들 가나안을 싸잡아서 형제 밑에 있을 것이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를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만 남아서 대로받고 말로 지금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소리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용서 안 해? 하면서 이 망가진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원망하고 서로의 약점만 꼬집어내는 수준으로 노아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상처는 깊어지고 가정의 회복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랑이를 우유 한 잔 주는데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힘을 줘서 그 우유를 먹겠대요. 100% 엎질러질 우유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승리에게 수건 하나를 준비해 놓고 마셔, 이제 혼자 먹게 하니까 마시다가 이제 엎질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당연히 엎질러질 물이기 때문에 수건 준비하고 마른 수건 준비하고 이불로 새지 않도록 닦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엎질렀냐? 이거 엎질른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그 엎질른 일, 문제, 상처 거기에 기인해서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엎질러진 즉시 닦아내는 것, 덮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더 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탓만 하는 순간 계속해서 엎질러진 물은 흘러가서 더 많은 곳을 더럽히고 적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실망과 상처 속에서 얼룩져 손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은 현장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 수치를 덮어주려고 그러는데 보지 않아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덮었어요. 그 연약함, 그 무능함, 가족에게 피해를 준 그 상처 조용히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또 나와요.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들춰내지 않고 문제시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또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준 거예요.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깨어진 가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멋진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상대의 수치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들춰내고 고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는 데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감싸줄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를 싸매줄까? 어떻게 하면 엎질러진 물을 빨리 닦아낼까 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 연약한 죄인들이 뭉쳐서 사랑으로 덮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자녀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고 운명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죄인 만들고 언제까지 상처에 집중하고 실망에 집중할 것입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수치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러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 자신 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치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다 벌거벗겨지면 까발려지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면 주님은 이런 저의 수치와 연약함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저를 사랑으로 늘 덮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잘한 거 하나 없는데, 그런데 심지어 칭찬할 거 하나 없는 저에게 칭찬할 구석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처럼 높여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덮으시는 은혜, 높이시는 사랑, 우리의 죄와 수치는 늘 덮어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뭐 하나 보여드릴 것 없는 나를 향해서 작은 것 하나 그 마음 받으시고 그거면 됐다 하면서 나를 그걸 갖고 부풀려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장 작은 공동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작된 공동체인 가정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세의 징조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안으로 적용해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오죠.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다는 것입니다. 풀 생각이 없어요. 서로 모함해요, 뒷담화해요, 욕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무정해요, 비방해요. 전혀 감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높이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원통함 풀지 않고 가족들이 사납고 살벌하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안승찬 전도사님 설교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치명적 실수 앞에 얼마나 자격지심, 수치심, 부끄러움이 강했을까요?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미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한 사실을 예수님이 기억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반갑기도 하면서 당장 큰일 나게 혼나겠다, 빠따를 맞아도 현찮을 판이다 하면서 다들 말을 죽이고 조용히 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따뜻한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의 실수, 그가 호언장담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면서 이 부족했던 그 모습을 전혀 들춰내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뭐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폭로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구워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작은 그 마음,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수했지만, 연약했지만,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 베드로의 깊은 마음 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 예수님을 향한 작은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 보면요, 2번은 필레오 사랑하느냐, 마지막 3번째 아가페 사랑하느냐라고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필레오는 뭡니까? 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아. 그래서 그가 부담될까 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나 형제로 생각하긴 하지? 나를 기억하고 있지? 나를 위하고 있긴 하지? 나를 인정하긴 하지? 너 나 필레오 사랑하긴 하니? 그 작은 사랑의 불씨를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너가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우리 가족 사랑했지, 잘하려고 노력했지, 그 마음 알아. 그 노력을 알아. 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힘을 냈는지 잘 알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고 상한 갈대 같은 그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오히려 밟아서 꺼뜨려 버리고 상한 갈대가 있는 사람은 더 꺾어서 내다 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필레오로 조심스럽게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불씨를 끄집어내고 덮어주고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초대교회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베드로가 쓴 서신서 아닙니까? 그의 서신서를 보면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고백해요?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에는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서로 원망하며 무정하며 자비롭지 않고 서로의 한을 풀지 않고 거역하고 고발하는 이 가정의 모습 속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자기의 작은 마음의 불씨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우리 작은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지지고 볶는 지겨운 자식들을 주님이 왜 붙여놓았을까요? 그들의 죄와 연약함들을 덮어주라고. 왼수 같은 남편 왜 붙여놓았을까요? 짧은 시간 속에 예수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적용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역자예요. 사역자. 여러분을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예수님 사랑 깨닫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게끔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례히 행치 말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실수라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 받아본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 덮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덮어준 것처럼 이제는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그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에 대한 기대 속에 얼마나 사실 부담을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바라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많고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늘 부담 주고 비교하고, 자식들은 부모 바라보면서 내게 해줄 거 뭐 없나, 부모가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 왜 다른 집이란 다르냐 하면서 탓하고 서로 부담을 줄 때가 많은 것이죠. 지난번 가정의 달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도 두 개의 산이 있었다. 첫째는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로 승리했던 갈멜산의 승리의 표적이 있는가 하면, 그 대단한 선지자도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완전히 실패한 자리 속에 까마귀가 전해주는 이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호렙산, 두 개의 산을 비교하면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산 갈멜산이 있다면, 엘리야가 실패하여 로뎀나무에서 죽을 것 같은 그를 일으켜서 회복의 산 호렙의 산으로 인도한 엘리야의 두 개의 산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갈멜산에 대해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승리의 갈멜산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너는 이렇게 하지 못했니? 왜 그때 승리하지 못했니? 왜 그때 그렇게 넘어졌니? 왜 제대로 하지 못했니? 이 갈멜산을 기대하면서 죽어라 살며 그래도 노력하는 그들을 향해서 집안 구석에 쉴 자리,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갈멜산은 기대하는 거예요. 제게 얼마나 공감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승리의 갈멜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에게 그렇게 탓하면서 승리의 갈멜산만 기대하는 거예요. 돈 잘 벌어오는 아빠, 공부 잘하는 자녀, 집안일 잘하는 엄마, 100점짜리 돼야 된다,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 호렙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는 곳, 실수를 덮어주는 곳, 쉼이 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넘어짐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전했어요. 승리 얼굴을 보면서 원고도 없으니까 진짜 아빠가 말씀 전해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옆에 앉아 있고 사랑이도 앉고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아빠는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은 아닌가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어. 아빠가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교회가 막 부동산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 헤맬 텐데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것 때문에 아빠가 엘리 제사장은 아닌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해 줄래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막 말씀 전하다가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무엘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울면서 말씀 전하니까 승리가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말씀 잘 전하다가 우니까 아빠 울어? 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우리 손우성 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말씀 듣는 대언자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 참된 쉼과 회복이 있음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송파에서 이곳으로 올 때 교회에 민원 들어왔다고 이야기 됐을 때도 제가 마음 가눌 곳이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듣고 어떡하나, 마음이 너무 씁쓸해서 참고 있다가 그냥 아내에게 한마디 탁 털어놓았어요. 아, 정말 힘들다, 어떡하지 우리 교회? 하면서 갑자기 또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자주 울지 않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오는데 올해 울었던 2가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물 확 터지니까 가족들이 같이 울어주면서 안아주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 무능일 수 있고 제 부족함, 제 연약함 탓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갈멜산을 기대하며 왜 그때 이렇게 안 했니? 왜 기도가 부족했니? 왜 목사가 돼서 그 모양이니라고 한 번도 저에게 탓한 적이 없고 왜 그러느냐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같이 울면서 안아주더라고요.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이유입니다. 지난번 2주년 설립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교회 2주년 축하한다면서 소파 뒤에 풍선도 달아놓고 너무 감사했어요. 부흥회 마치고 은혜롭게 마쳤는데 제가 교회 설립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막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게 그 편지입니다. 제가 오늘 자랑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제 컴퓨터 책상 앞에 늘 두면서 읽어요. 이게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석이를 사랑해. 이게 승리가 만든 편지의 겉표면인데요. 충격적인 그림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이게 뭐냐면요, 이 파도인데 거친 바다인데 막 뱀이에요. 뱀이 막 공격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난 십자가의 그 손이 물에 빠진 우석이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활팅 주여 1학년, 제가 이게 사실 뭐 수치를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맞춤법에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의 표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힐링이 되고 말씀 전할 때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석이를 사랑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그동안 아빠의 울퉁불퉁한 마음 이제 나의 편지를 보고 불퉁한 마음이 펴졌으면 좋겠대요.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펴지라고. 항상 기쁘길 바래. 아빠 집에서 많이 울어도 돼. 아빠 집에서는 많이 울어도 된대요. 내가 위로해 줄게. 사랑해 아빠. 교회가 잘 이끌어질 거야. 이게 8살 아이가 물론 제 자식 자랑으로 들리겠지만 아빠 집에서는 많이 울어도 된대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가족이에요. 오늘날 집안의 가장 아버지들이 어디에서 울겠어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죠. 다 평가받고 다 비교당하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서로의 갈매살만 기대할 때 사랑하는 저희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집에선 울어도 돼. 가족은 서로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왜 그러지 못했냐고 탓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진 곳일지라도 집에 와서는 울어도 돼. 우리 가족이 있잖아. 안아줄게. 덮어줄게. 사랑해줄게. 하나님의 우석이 사랑하셔 하면서 격려하고 일으켜주라고
연약하고 죄 많은 덩어리인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붙여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맡겨준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묵묵히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갈멜산에 주목하지 말고 호렙산의 회복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의 시작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고마워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면서 그동안 험한 꼴 많이 봤습니까?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까? 그거 지우고 용서하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많이 지치고 원망만 남고 피해의식만 남아있습니까? 상처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져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운명 공동체인 가족의 내일, 가족이 천국이 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덮으시는 은혜, 높이시는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서로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가족들 볼 때 내 마음으로, 내 상처로 보지 말고 주님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탓하고 헐뜯고 막 욕하고 비방할 때가 많다고. 그래서 서로 약속했대요.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 왜 그럴까, 그 사람 문제다 하면서 비방할 때마다 오히려 그게 발견되면 서로 얘기하자고. 여보 당신 저기 말 조심하고 대신 우리 축복합시다 하면서 축복의 기도로 바꿨더니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받는 죄로 인해 얼룩진 상처투성이인 모습이 우리 가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헐뜯고 가는 길이 그래서 사망의 길, 어둠의 길, 죽음의 길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쳇바퀴를 끊어버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말이 있을 때 오히려 성령의 마음 부어주사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축복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칭찬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높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사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으시는 사랑,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덮으시는 은혜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으키고 세워줄 수 있는 위로와 쉼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아주고 다시 한번 용납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과 시비와 무정함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사 가정을 천국으로 주님이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만들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이어서 서로 없으면 살 수 없으면서도 부딪혀 있으면 고슴도치처럼 서로 상처 주고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고 서로를 찌르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무정했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살벌했고 비난했고 상처를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쉼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갈멜이 아닌 호렙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가 쉬고 함께 끌어안아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쉴 자리 없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빠 엄마 아버지 자녀들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안아주고 채워주는 따뜻한 공동체 되라고 주님이 죄인이고 냄새는 우리 붙여주신 줄 믿사오니 시작은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사랑 경험하라고, 그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덮어주신 은혜 경험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어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공동체의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곳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임